혹은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져서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집중하십시오. 우리 어릴 적에 다 놀면서 자랐지 않았습니까?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을 탁 받아가지고 조금만 모으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일어나고 산도 태울 수 있는 힘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에만 집중하여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태양보다도 훨씬 크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목사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준 것처럼, 복음 전해주신 것처럼 이 장기려 이 박사님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병원도 만드셨습니다. 뛰어난 의술의 실력도 있으셔서 우리나라의 의술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저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 의료보험의 이 시스템을 그러면 누가 그 기반을 놓았는가? 바로 이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놓으신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 없었을 그때에 청십자의료보험 조합을 창설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사람, 진짜 돈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청십자의료보험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그 청십자의료보험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보험의 체계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 성산 이 장기려 박사님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의료 과정을 받게 되어졌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전문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이 병원들을 다 돌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돌아가는 가운데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간호사가 딱 오더니 그냥 자기를 보고 고개를 확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그냥 마음에 팍 꽂혔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러운 조선인 하면서 고개를 팍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당시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괄시를 당했는지 저희 지금 장인어른께서 어릴 적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했던 그 이야기를 잠시 해주시는데 차마 여러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학생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일본 이 남자들이 애워싸 가지고 인격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팍 한다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괜히 그러는 거예요. 마늘 냄새, 아우 더러운 하면서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뭐만 하게 되어지면
저런 조선진 하면서 너무너무 인격적 모독을 하는데, 이 장기라 박사님도 그러셨는가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의사인데 간호사분이 오시더니 확 고개를 돌리면서 더러운 조선진 하는 그 마음에, 이것은 단순하게 나를 모독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이른 우리 조선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얼굴을 많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막 적개심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너 두고 봐라, 너 두고 봐라 하면서 그 마음이 막 싹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력을 인정받게 돼서 한 파트의 책임자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한 분이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딱 봤더니 그때 자기를 보고 고개를 확 돌리면서 더러운 조선진이라고 했던 그 간호사가 그 부서로 왔다는 거예요. 너 잘됐다. 그래가지고는 하는 것마다 다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뭘 갖다 주면 이것밖에 못해? 뭐 하게 되어지면 너 지금까지 뭐 했어?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모독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막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잘못하게 되어지면 발도 막 깔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러면서 막 발로도 까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뭐만 하게 되면 인격적 모독이 다가오니까 이 간호사가 도저히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직을 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 후에 그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 의사분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전말의 이야기가 이 장기라 박사님께 들린 거예요. 실은 장기라 박사님을 보고 더럽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은 일본 사람들은 깔끔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길거리 가다가도 코가 나오면 코를 흥하고 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에도 이게 흥하고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만약에 사람들 길거리 안에서 코를 풀면은 이것은 어떤 행위인가? 마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볼일 보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기라 박사님과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이 코를 흥하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더러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장기라 박사님 마음속에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만 바라보면 더러운 조선진 하는 마음에, 그 자격지심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더러워 라고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 조선진까지 들리는 거라. 더러운 조선진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장기라 박사님이 믿음의 사람인지라, 야, 내가 오해했구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수소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기라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자기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이 원한, 이 분노,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이 나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실은 내 안에 있는 이 미움, 가만히 보니 나의 미성숙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 미움은 다 눈녹듯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 장기라 박사님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오해하면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툭 하면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감사를 강요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추리고 또 간추려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다 외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 맞습니다. 얼마나 잘 외우고 계시는지.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암송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전도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한 학생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 그래?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우셨는가 봐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무서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자기 죽는 것은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무서운가 보지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4학년 아이에게는 자기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해서 자기 죽는 것은 두려우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진정한 어머니라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1.4 때에 한 어머니가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어졌는데 그 속에 보니까 아기가 살아 있었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 1.4 때 그 눈보라가 날리고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으면 자기가 얼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핏덩어리 같은 자기 아이를 감싸 안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어도 아이는 살리려고. 어디서 영상을 바라보니까요, 이런 끔찍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차량이 인도로 확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인가 봐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팍 밀어 제끼고 자기는 그 차에 탁 하고 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밀어 제끼고 자기가 그 차에 부딪히면 자기 죽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알고 나는 죽어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돌진하는 차량 속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불길 속에 뛰어드는 어머니의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그 아이를 구하겠노라고 수영도 못하는 그 부모님이 뛰어드는 것을 보셨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 살리고,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도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시기하는 세력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기합니까? 사탄이 시기하더라. 사탄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는가? 네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기, 무슨 사랑받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면 네 인생 이 꼴이겠어.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면 네가 이 병 걸렸겠어?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면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너 착각하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고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까? 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속삭임인 줄 알고 여러분 주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 질병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갖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귀한 복된 말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복된 말씀이 오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 속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받들어 읽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영국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로 말미암아부터 시작. 아멘.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더러 계시네.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국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태신자 품으셨지요?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태신자 품으셨지요? 그러면 태신자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엔 심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들이 말씀할 때 심리적인 안정의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불안, 걱정, 근심만 쫓아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야 너 430년 동안 종살이하니 얼마나 고달프냐, 아이고 너 힘들었지.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무엇하여 주셨습니까? 마음 위로해 주신 것입니까? 야 너 엘가나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너 분이나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너의 못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힘드냐? 네 고통 안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그런 것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 낳지 못했던 태문이 닫혀 있었던 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도 허락하여 주시고 삼남 이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야 너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앞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드냐? 너는 엄마의 얼굴도 못 봤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나에도 이 고통 다 안다 하면서 마음의 위로만 해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하시사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놀라운 사건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앞을 바라보는 역사를 이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약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다 누리지는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의 실제적인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아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다, 헬라어로 이렇게 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1000번을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빛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이상한 빛들이 많아. 자기가 진짜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로 가, 어떤 사람들은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데로 가, 제임에서로 가 하면서 여기저기로 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참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참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빛이나 따라가질 않아.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라. 거기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진맹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궈 주실 줄로 믿습니다.